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확신. 이 말씀 각각 각 절을 보면은 우리가 안다 혹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로 시작하죠.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세 가지 확신 중에서 세 가지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일 또 하나 전하고 그 다음 날 하나 전하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요한일서가 이렇게 목이 잡았잖아요. 잘 잡습니다. 한 손으로도 탁 잡고 여기 집사님 목약 좀 종종 뿌리셔요. 여기 좀 목이 많아가지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군데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5장에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어떤 썼다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서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읽을 때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유죠, 은유. 메타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은 빛이다.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문헌에 보면 어둠과 빛, 이런 이원론이 많이 나와요. 빛과 어둠. 이 빛이라 했을 때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은유냐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빛. 그래서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고 거짓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다룰 때는 주로 이단의 문제. 그죠? 거짓을 퍼뜨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빛이? 의의 빛이라 그랬죠. 의의 빛. 이건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의 빛을 가르칠 때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죄의 문제를 함께 다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빛일 때 그 사랑에서는 사랑으로 하나됨,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가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오늘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내가 왜 요한 서신을 썼느냐? 이 서신을 너에게 보내느냐? 다시는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그 죄악의 모습들, 우리 뼛속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뼛속까지 죄가 막 그냥 골수까지 있어서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그 있는 죄악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죄 짓고 나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순간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이면 안 된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지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서를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마지막에 세 가지 확신 중에서 죄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요한일서 전체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는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죄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만 가지고 공부해도 죄가 뭔지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죄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 여러분 지금 덥습니까? 후덥지근하고 어떠세요? 더우세요? 에어컨 아침에 좀 트세요. 에어컨을. 지금 좀 틀어놔 보세요. 안 그래도 저 새벽에 힘든데 저 졸리고 꿋꿋하면 더 온도를 조금 높여가지고요. 한 25도 정도에서 하면, 자, 이 뭐라고 됐냐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무슨 그렇게 큰 죄 진 적 없는데 나 그래도 목사님 양심적으로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양심적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쪽에 계신 한번 전도하는데 앉아 계시길래 얘기했더니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그래. 양심적으로. 또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요. 이런 분들은 이제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죄에 안 졌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이건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도 죽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죄의 월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듯이 죄를 열심히 지으면 죄의 삭스를 받아요. 죄의 월급이란 말이에요. 죄의 월급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의 값.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축구할 때도 막 축구하는데 축구하다 막 쑥 날아서 발을 팍 쳤다 이게 다른 선수를. 그럼 그 죄값을 받죠. 주심이 뭘 끄네요. 빨간 카드를 딱 그러고 퇴장 그럼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검찰에 넘겨가지고 검찰이 딱 몇 년 때린 판사가 당신 사형 그러면 그냥 사형당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는 죄값을 받아야 죄값을 줘야 그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막 살인자들을 안 잡아들이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막 깡패들 내버려두고 그런 막 선량한 사람 살 수가 없겠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쭉 공부해 왔는데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 진노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있고 뭐 몸이 건강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딱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거를 못 보고 뭐만 봐요. 그 사람 가지고는 돈, 권력, 뭐 이런 것만 보고 부러워해요. 이렇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실 게 지금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요한일서의 죄론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여기 다 있어요. 그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판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돼요. 그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 우리 육신이 지은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성육신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몸을 더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인간의 모습처럼 보인 것이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기고 부활한 것도 다 부정되고 그죠? 다 구원도 부정되고 이런 게 초대교 이단이었던 도세티즘이라 그랬죠.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창조주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도 안 돼, 이 지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 오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3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그래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강의할 때마다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강의하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그 불편한 몸을 입고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 사랑하려고 여러분 강아지 되시라 그러면 되시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되셨어요. 우리 인간 되셨어요. 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이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만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정리가 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여기 다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죄를 위해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됐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목제, 로마서에도 나오고 우리말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히브리 말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뭐 여러분 몰라야 되지만 필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이게 만약에 지성소라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 안에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아세요?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서 1장에 보면은 제가 에스겔 앞으로 수요일날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발을 성소로 쭉 내리고 거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발등상이니까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죠. 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 임재의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법궤를 덮어놓은 덮개. 그 덮개에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는 천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사들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이렇게 법궤 뚜껑이에요. 판이에요.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면은 그 동물을 잡은,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 어떻게 사해지죠? 그 죄가 누구한테 내려진 거예요? 형벌이. 그 동물에게 내려진 거잖아요. 피를 뿌렸으니까. 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그 법궤의 뚜껑이 되셨다. 속죄소가 되셨다. 그 말, 속죄소.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런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데 우리가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속죄소가 됐다는 말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전부 받으시고 그 언약의 저주를 받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진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주셨어요.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형벌을 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이 속죄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를 제가 처음에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강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성서신학적으로 공부한 거고,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해서 이제 죄를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걸 이제 조직신학적 공부라 그래요. 시스테매틱하게 공부를 하는데. 자,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장 10절에서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고 얘기하고 4장 10절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은 하나님이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게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뭐 좋은 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그 아들에게 내리는 그 화목제물로 누구를 삼으셨냐면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외아들을 주시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새벽기도 나온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온 거예요. 건강 주시니까 온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뭐다.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육신이 건강해야지 다 건강하지 못하면 새벽에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이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독특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이제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원래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낳았는데 왜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낳았어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런다 그러죠. 중생.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많이 해요. 태어났다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 중생.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잖아요. 예?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원래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거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너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나이가 몇 살이 됐든 100살에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00살에 예수 믿고 1살이 어렸을 때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들이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 찾아보세요.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뭐라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또 말씀하죠. 예? 그 다음에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3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한 거고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해요. 요한은 자꾸 말을 바꾼다 그랬죠. 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중생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자요, 보지도 못한 자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떠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어제도 우리가 깜짝 놀라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깜짝 놀라 이 말씀을 읽고 요한이 뭐라냐?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않는다. 죄를 짓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고 알지도 못한 자니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내가 뭐 남사정 모르겠지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속 않는다. 3번이나 지금. 죄 짓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단정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다. 알지 못하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경험적으로, 뭐 신학을 따지기 전에 경험적으로 불가능해. 우리 마음속에. 저도 목사지만 죄를 많이 쳐요. 예? 또 다른 성경과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동사 범죄하다. 범죄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마르타네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시제가 현재형.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 현재형은 이 행동의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계속성. 단회적인 행동.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계속되는 행동을 말할 때 써요. 계속되는 행동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물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헷갈려요. 그럼 한 번만 죄 져도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 그럼 하나님부터 난 자는 아무도 없네. 이 세상에. 다 지옥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말씀이 다 한 번의 행동인 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전했죠. 한 번, 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할 때. 이 계속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중에는 특별히 NIV라고 하는 우리들의 성경이 대부분 다 NIV입니다. 지금 NIV로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NIV는 구어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라고 다 NIV로 해놨어요. 대부분 영어 성경 같이 합본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NIV 성경으로 했는데 이제 NIV 번역에는 좀 문제도 많아요.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구어체 영어이기 때문에 NIV를 외우면은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 회화를 잘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설교를 NIV로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이 NIV 번역자들은 이 의미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바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 안 나타나죠? NIV는 이제 헬라어 문법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지를 우리가 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톰 라이트 같은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도 계속해서를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단 한 번 죄진 그것이, 예?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면은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언제 구원받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몸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얻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보장받았죠. 보장받았어요. 이게 현실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과 탐욕이 있어요. 모든 죄는 이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뭐래요? 눈을 보는 걸 통해서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죠? 봄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계속 마귀가 죄를 짓게 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넘어졌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죄를 질 수 있지만 그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성령님이 불안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 계속해서 집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 목사 직분을 받았어도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행동이 그것을 보여줘요. 내 정치판에 나와서 하는 분들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나? 목사든 장로든 그 사람들이 좀 이게 생각이 안 돼.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켜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뒷부분 한번 다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18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악한 자가,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예수를 믿었어도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죄악의 본성이 뼛속까지 있어요. 뼛속까지.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가 금방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알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 미천이 다 드러나. 이 안에 죄악의 미천이 금방 다 튀나와요, 여기 안에. 죄악의 미천. 그 골수까지 묻혀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죄악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죄짓게 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을 전혀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겨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에베소서 할 때 다 공부했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제일 마지막이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기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요. 도움을 요청하는. 예?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세요. 활동을 하세요. 악한 마귀가 와서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짓게 막 찾아올 때에 여러분 오늘도 눈 뜨고 보면 막 죄짓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이 보는 것 통해서 안목의 정력이 작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남제자반 제가 제자훈련 시킬 때 지금 이제 그분들이 장로님 다 되셨는데 제자훈련을 제가 직접 남제 시켰는데 그때 그런 거 딱 공부를 해요. 우리가 할 때 이제 딱 지나가다가 구체적인 책도 읽히고 딱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여름인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 진짜 뭐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갈 때에 남성들 눈이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두 번째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부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네. 우리 지나가다가 꽃이 이쁘잖아요. 꽃을 보잖아요. 이쁘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공부를 시키고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그런 공부를 다 시켰어요. 제가 절대 두 번은 쳐다보지 마라. 그냥 앞만 보고 가라. 그러니까 이 보는 걸 통해서 마귀가 굉장히 많은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주여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왜 죄성을 갖고 공격해요? 예? 이건 죄가 뭡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게 죄예요. 하나 되라 그랬는데 분열하고 갈등하는 게 죄예요. 칭찬하라 했는데 남 욕하는 게 죄예요. 비난하고 욕하는 게. 예? 이게 다 죄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죄 짓지 않아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은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 왜? 내가 기도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